모든 누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직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 언약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예배는 전국과 전 세계 유튜브 실시간 그리고 녹화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복음으로 깨우고 그들에게 정확한 언약, 정확한 여정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완전 성취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되한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헌신, 주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본질과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정체성이 없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우리 후대들, 그런 우리 남은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인생 편집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인생 편집, 인생이 편집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치유 코드로 편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들로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증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본질과 내용 진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해답이 되지 못하면은 사단은 항상 이 생각을 파고들어서 뭐죠? 나를 상처 가운데 묵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증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차단막을 치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 전략입니다. 편집증 일종의 분열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분열된다고 그러죠. 또는 뭐 오지랖이라 이런 이제 표현도 쓰는데 편집증. 누가 나에게 해치려고 한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한다. 실제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편집증. 이 편집증이 조금 심해지면은 망상증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붙잡힌 이 많은 불신자들은 명상을 통해서 이 생각을요 깊이 하나로 몰입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능력을 얻고 그 속에서 어떤 시험이든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든 거기서 막 최고로 자기를 막 세웁니다. 막 나를, 자아 성취, 내 것, 나 중심, 이것을요 명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딱 사단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묵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은 이 묵상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풀어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묵상,
이 묵상의 힘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선교로 이어지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편집증은 생각과 상처 속에서 결국 명상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사람들과 이간질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안 들려요, 안 들려. 네. 사람들의 말을 또 하나님 말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죠.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 너무 세죠. 여러분 주위에 고집이 너무 센 거, 다른 사람들 말, 그다음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는 거, 예배 때 말씀 안 들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이 편집증은 그래서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의심. 의부증, 의처증. 남자 못 믿고 여자 못 믿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이 많아지고 너무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중심, 자기의 이익중심, 내 고집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고민이 있어요. 예배를 다니는데 예배 말씀을 듣는데 귀에 전혀 안 들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종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들려지면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합니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요한복음 10장, 19장 3절의 이 언약의 말씀, 절대적인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 다 끝났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묵상만 되어지면은 말씀은 들려지게 됩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굉장히 노리는 거죠. 절대 말씀 안 들어가게끔, 안 들리게끔 편집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치유의 코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런 부분들을 터치해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명상 좀 망상 쪽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치유받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에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살 때에 행복하고,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에 행복하도록 그렇게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창조의 원리. 그렇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함께 만나야지 행복하도록 창조된, 디자인됐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원죄 사건에 인해서 창세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뭐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됐는데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분리. 마귀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분리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마귀 자녀로 영적 신분이 딱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행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불행과 고통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면증, 공황장애, 또 오늘 말씀드렸던 편집증 이런 정신병들이 지금 많이 있는 부분들이 다 사실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죄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우리는 피해자예요. 근데 그렇게 준 놈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 사단, 영적인 존재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활동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꾀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말세 때에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결국 죽어서 사람 한 번 다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지옥과 그쵸 멸망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본능적으로 빠져나오려고 과학도 의지하고 의술도 의지하고 뭐요? 그 다음에 무속 찾아가고 이렇게 종교도 찾아가고 해서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의 일을 끝내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의 일을 끝내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고 마귀 대가리 박살나고 승리하셔서 지금도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참된 왕이신 거죠.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만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다른 모슬렘 종교나 다른 종교들은 다 선을 행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다 사람들이요 선하고요 또 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과 선행을 가지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다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왜? 그가 하나님이는 증거로 부활하셨기 이 문제를 다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받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인 나에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함께 했다는 증거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귀 흑암은요 확신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왕적인 권세 신분을 누리시고 하면 되네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오늘 이 예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일도 되어지게 하시고 혹시 일 안 되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일 안 되어지는 광야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불평불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론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복음으로 정리되는 묵상으로 들어갈 때에 이런 편집증과 정신병 해방받을 수 있다. 아멘? 네, 여러분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과 선교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그 다음에 이주민들, 그 다음에 유학생들, 그리고 TCK, 제3문화권의 아이들,
그리고 와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지금 여러분들 180개국에 250만 명의 사람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0년 가을까지의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 180개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일을 하고 이렇게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는 중요한 언약이 뭐겠습니까? 들어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 탈북, 난민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선교의 마인드를 줘서 또 다른 선교로 응답받으라는 거죠. 그겁니다. 복음을 심어서 개인화 시켜주고 양육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선교의 미션을 주고 또다시 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선교로 진짜 그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서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길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편집된 겁니다. 인생 편집, 그 다음에 구원의 길, 이것은요 편집이 된 거죠.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의 구원, 구약,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뭐죠? 미션으로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말씀이 구원의 길로 구원받으라 라는 메시지로 편집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지만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렇죠? 70명이 성경을 집대성하고 편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던 나라 사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앞만 봐도 그리스도를 못 찾아낸 거예요. 예수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드러나게끔 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서 찾아낸 거예요. 기적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되 너희가 믿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회당에 강론하면서 2절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뜻을 풀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낸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칼빈이 그렇게 주장했던 오직 성경. 근데 이 오직은요 반드시 영적 상태로 이 성경이 정리가 되면은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막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바른 복음의 상태, 바른 영적 상태,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충분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뭐죠? 충분하고 완전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것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천국의 비밀을 보장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냈습니다. 성경과 우리의 인생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성경 속에 우리의 인생, 성경과 선교 균형이 있는 거예요. 선교는 성경을 풀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어서 인생에 답을 주고 하는 것이 선교죠. 균형. 성경에는요, 죄에 대해서 깊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성막의 설계도까지 같이 세팅해서 모세에게 미션을 줍니다. 네 애굽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뭐예요? 피제사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다. 다 왕위로 가야 된다. 사흘쯤 가게 해달라. 바로왕에게. 근데 바로왕이 보내준다 해놓고 10번씩 9번씩 변개를 하면서 안 보내주죠. 갈라 하다가 맞고 가라다 맞고. 근데 6월절 피 바르는 날 완전 해방해서 이제 해방을 해서 출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갔죠. 그 광야길에서 뭐죠? 십계명, 계명, 율법, 하나님 만나는 그 방법이 율법을 계속 폐해버리고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성막이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성막, 즉 피제사, 그리스도의 성막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고 그 들어오라는 거죠. 거기서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비밀을 같이 함께 거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거기서 죄와 율법이 있으면 항상 거기 뭐죠? 복음이 균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철저하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왜 이렇게 죄야? 나는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죄 해방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죄 문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곳마다 은혜가 넘친다는 게 이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죄와 복음 균형이 맞춰요. 균형.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교회는요, 선교와 반드시 균형을 맞춥니다. 교회 부흥되는 것을 목적 가지고 이렇게 욕심 차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동기 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돼야 돼. 맞죠? 근데 그 부흥을 통해서 선교로 미자립 전도로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선교는 쪽으로 함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뜻이에요.
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래. 옆에 있는 교회 뭐 미자리 가정교회 뭐 어찌됐든 몰라. 우리는 우리 교회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된 만큼 선교로 또 미자리 교회로 이렇게 계속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잘 되고 선교하는 균형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로마서의 여러분들 10장에 로마서 10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장에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은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러면 2절에 보면 뭡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은 안 따랐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다 이렇게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 그럼 의로 그걸로 하지만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중요하지만은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로마서 이 전반부죠. 그런데 근데 사단 마귀 이야기 이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잘하면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균형을 잃는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사단 이야기 많이 하는 거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단이 붙잡혀서 지금 고통받고 이렇게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죄의 결과로서 오는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사람들 그런 다문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 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 폭력이나 이런 가정 폭력이 보면요 굉장히 심해요. 그런 다문화 가정이라는 부분들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 생활 적응 안 되고 그러니까 자퇴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세 이상 보호 종료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19세가 되면 나라에서 고아들을 보호해주다가 기관에서 보호해주다가 복지시설에서 이제 19세가 됐으면은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돈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나가 이제 자립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무 대책 없이 사회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됐으니까 방황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성폭력 당하고 뭐 임신하고 뭐 이렇게 되다가 또 베이비박스가 또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게 다 뭐죠? 이거 죄와 사단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놀이터 현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먼저 와 있는 참 선교다. 참 선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균형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 복음이 들려지는 이 믿음을 진짜 찾아주는 그런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미리 찾아주는 겁니다. 흐름을. 인생의 흐름이 바로 성경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복음화가 되어지고 있는 그 흐름을 찾아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개인화 시켜주는 거죠. 개인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까지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고려인인데 넘어왔어. 어떻게 넘어오셨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 벌러 왔어요. 내지는 뭐 식구들이 불러서, 아니면 고향이 그리워서 왔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은 위에 계신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계복음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아주기 위해 불렀다는 거죠. 나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현장을 찾으라고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TCK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 묵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TCK는 뭐죠? 제3의 문화권의 아이들, 또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3의 문화권에서 있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제3의 문화권이 되는 거죠. 자기 본국을 떠났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태어난 아이들, 또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시민권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 TCK죠. 그런데 미나리나 영화 같은 보면은 그 TCK에 대한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TCK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개척을 해서 거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이민 생활하면서 겪는 부분을 말한 것이 영화가 미나리죠. 그렇듯이 TCK.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신앙인 TCK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제일 핵심 내용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제주 다문화센터에 이제 훈련받는, 선교 합숙받는 14명의 우리 고려인 TCK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현지인들이세요. 현지인들,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고려인이에요. 가레스키,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인. 한국인인데 어떻게 해요? 일제강점기 때에 어떻게 우리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 우리 그 해방, 1940년 해방, 요 시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러시아로 이주를 한 거예요. 농업 때문에 이주를 하고, 또 항일 투쟁 운동 때문에 이주를 하고, 이제 또는 이제 강제로 노역으로 동원된 그런 사람들이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연해주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데로 많이 살고, 또 더 심한 사람들은 저쪽 러시아 구소련으로 가서 막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러시아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고려인들은 약 8만 6천 명 정도, 이게 고려인이 산답니다. 그리고 전체 고려인의 수는 우리 그 러시아권하고 전체 지금 중앙아시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50에서 55만 명 정도 지금 고려인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모슬렘권 사람들이나 러시아 정교의 사람들과는 달리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기회죠. 근데 러시아에 있는 사람, 정교회나 그 모슬렘 사람들은 특히 뭐요? 이 개종하거나 복음 받거나 예수 믿거나 하면은 집안에서 퇴출당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막 핍박당하고 막 박해당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려인들은 그나마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전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저는 그 눈으로 봐줍니다.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복음으로 완전히 재훈련, 재합숙시켜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완전 역선교를 하는 거죠. 마치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5절에 보니까 오순절 그 행사에 와서 마가다라 방에 성령을 받고 어떻게요? 다시 본국으로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죠? 지금 이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그분들이 고려인들이 여기에서 완전 복음 훈련,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 훈련 받고 나서 이분들이 머물러 계시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어지는 그런 역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 성경에 오순절에 오셨다가 가서 세운 사람이 로마인들이 가서 세워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죠? 완벽하게 편집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다가 세팅되어야지만이 스바냐, 스페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로마에. 그래서 로마서를 그렇게 완전 복음의 핵심으로 해서 그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가요. 너무 확실한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히즈 스토리가 지금 선교의 스토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시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선교 주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해야 되는데 결론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듣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확히 들으면서 묵상이 될 때에 어떻게 되죠? 천군과 천사는요 결단될 때에 어떻게 되죠?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바치시고 그래서 선교 문을 여시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들을 때에 부딪혀 올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함이라. 이 말씀을 들을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누구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은 천군과 천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들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메고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요 부모님 말 잘 듣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부모님 말 잘 듣는 자녀가 최고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9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뭐죠? 네가 오늘 이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신명기 20장 3절 말씀에도 대적과 싸우게 될 것인데 그 수가 많을지라도 너희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여호와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낼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주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종의 말씀도 여러분들 상담하면서 잘 들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예. 말 듣는 거죠. 순종. 예. 순종하십니까? 그래서 체크해 보십시오. 순종.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또 그 중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운 것을 진짜로 여러분 아는 사람은 듣습니다. 무슨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름 준비하는 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했죠. 우리 들으라.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확증을 줘야 돼요. 확정. 이거 묵상 아니면요, 여러분들 힘듭니다. 예, 묵상하는 서밋 타임이 깊이 가죠. 호흡을 하면서 끝까지 다시 들이쉬면서 눈을 감으셔야 돼요. 감아라. 과자 보니까 눈을 감자 있더라고요. 눈을 감자. 눈을 감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쉽죠? 눈을 감으시면은 여러분들 하나의 초점으로 딱 됩니다. 거기에 단어를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선교, 그리스도, 피제사. 여러분들 다 그걸 계속 질문하면서 그 초점을 맞춰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의 초점을 딱 맞추고 단어를 딱 생각하면서 묵상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들이 자꾸 돌아오게 돼. 이 뇌가 안 쉬고 있다는 겁니다. 뇌가 쉬는 것이 피로회복이에요. 우리는요 몸이 많이 피로가 넘친다고 하잖아요. 피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피곤은 뇌 때문에 피곤이 되는 거예요. 만성 피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쉬게 하는 것이 바로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하면서 한 가지에 딱 초점을, 시선을 딱 해서 거기에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피제사, 그래, 선교, 그래, 그리스도, 피제사, 선교, 그리스도. 이게 자꾸 들어가면 선교.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천군과 천사가 어떻게 해요? 동원되어지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 우리 임마누엘과 전체 본부의 흐름의 핵심이에요. 묵상,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난주에 선교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해요? 아니, 제사장에게 일러주라. 신명기 20장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일러주라. 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건축을 해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낙성식 하러 보내주라. 포도원을 짓고 나서 포도원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 거두러 가라. 아이고, 가라. 그 다음에 뭐요? 약혼식을 하고 난 뒤에 결혼식을 못한 청년들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라. 너 힘드냐?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복음으로 생명 걸 사람들은 따라오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이것으로 확정되는 그것이 돼야 선교가 그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듣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도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가 찾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주세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그런
장관이었죠. 그래서 이 2차 포로되어서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 그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했던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신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8절에 그 율법책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다 낭독하고 그러면 뭐였습니까? 그 뜻을 해석을 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울면서 회개하고 선교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죠.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뜻을 풀어서 바르게 복음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오늘 몇 장? 5장, 10장 너 읽었어? 한 주간에 성경 몇 장 읽었어? 성경 읽어. 여러분들 의무로 그냥 읽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뜻을 풀어서 깨닫게 해줘서 그렇게 읽어나는 것이 진짜 이 뭡니까? 회개의 영과 성령을 붓는 그래서 선교가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큰 깨달음을 받은 거 있죠. 보세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듣고란 말 나오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들 확정 지으세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다. 선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사.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훈련 오신 또 우리 모든 그 러시아 분들 또 우리 고려인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함께 이 그 TCK들과 함께 진짜 들려지고 확정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는 선교 그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보좌의 능력, 시공할처럼 보좌의 권세가 임하고 그래서 참 선교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개인화시켜주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제주 선교 합숙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TCK들 지금 많은 고통 중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고통당한 자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길을 정확히 그들에게 심으셔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진짜 선교를 깨닫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 되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참된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안에 참된 선교가 각인되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선교를 맛볼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제주 선교 합숙의 모든 제자들 위해 TCK들 위해 또 이 조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 필요가 주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